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 시리즈 네 번째로 진정한 가나안 신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성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신자입니다. 이 사람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에 온통 젖어가지고 생각이 세속적이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세상의 빌롱투 속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몸은 출애굽을 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애굽을 사모합니다. 안지나 서나 애굽 생각, 안지나 서나 애굽의 향수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분명히 몸은 광야로 나왔는데 마음은 온통 애굽 생각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뭐하게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인가? 애굽에서 고기 먹고 부쳐 먹은 때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 한없이 좋았지. 왜 우리가 이 사령광선이 내리쬐는 광야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보내주. 애굽으로 가고 싶어.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말이죠.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오늘 교회에 나오 마찬가지. 오늘날 성도도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부 다 세속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도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이요, 다 그냥 세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도대체 은혜 하는데 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고가, 정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지 내가 봐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목사가 봐도 모른다 이 말이요.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애굽 신자가 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아서 거듭났습니다. 그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주님께 소속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갈등과 방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천국의 기쁨, 그리고 은혜 받는 그 감사, 예배하는 기쁨, 이게 별로야. 아직도 세상의 기쁨, 이게 찌들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도 애굽의 찌꺼기가 남아있어. 애굽을 향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방황.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그러다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광야 신자예요. 이런 사람을 광야 신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광야 신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이따금 성가대 잘하다가 삐딱해요. 예배 잘 나오다가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삐딱해. 그래서 교회 생활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니까.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부담 없이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인간관계나 교회 제도 때문에 마음이 걸리기도 하고, 그 잘난 헌금, 헌신, 봉사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날까 말까, 옮길까 말까, 그러다가 교회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거 광야 신자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광야 신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가나안 신자예요. 가나안 신자.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재미, 기쁨,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저 목이 마르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다가 죽을 노래가 뭐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이 사람은 기쁨과 소망과 모든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란 말입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어요. 교회 천국을 이루어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언제나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과 삶의 현장에 뭐가 넘쳐요? 젖과 꿀이 흘러넘칩니다. 젖과 꿀이 감미롭게 흘러넘친다 이 말이죠. 달콤의 신앙생활이. 구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가나안 신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가나안 신자들은 사소한 일로 방황하거나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를 가정처럼 여기며 가정을 교회처럼 여기며, 여러분 그들의 삶의 센터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광야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저 시온산 다윗성의 예루살렘 한복판의 맨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센터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의 삶의 둥지를 트는 사람입니다. 삶의 둥지를 교회 안에 트는 사람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그의 삶의 현장에도요 항상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가나안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참된 가나안 성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애굽 신자인가? 나는 여전히 광야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내 가슴 속에 젖과 꿀이 흘러요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가나안 신자인가?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소속부터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나의 삶의 보금자리와 요람과 둥지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핸들링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드라이브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방황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번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꿈같은 삶으로 연속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 책임도 있다고요. 안내하는 사람이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그러지, 아이고 성도님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가지고 안내 똑바로 잘해야 돼요. 우리 가나안 신자가 되면 절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해도 우리는 교회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남진쌤이 히트를 친 둥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연인들이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 대중가요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가사를 개사하면요, 애굽 신자나 광야 신자를 향해서 가나안 신자가 되라는 시대적 영적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로도 나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는요 텔레비를 보면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대중가요를 저는 부르면서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저는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생각하고 교회론적인 메시지를 제가 발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할머니들 빼놓고요. 높인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은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교회에다가 앉히고 언제까지나 너는 더 이상 방황하지, 한눈 팔지, 여기 둥지를 트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의 갈등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넌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교회 있잖아. 너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가를 보라 이 말이요. 여러분요,
이 가나안 시대가 누리는 거요. 그러면요,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진짜일까 헷갈리지 말고 서 있어라 이 말이야. 은혜가 뭔지 나 그동안 몰랐지. 내 교회 둥지를 들어봐. 원래 사실 이 노래는 마이크를 잡고 좀 흔들어야 되는데 이 강단에 서서 1부 2부 때 가운 입고 올라니까 영 어색해요. 그래서 오늘 3부 때 벗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품에 둥지를 틀어도 행복하거늘, 몸된 교회에 둥지를 튼 가난한 신자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흘러넘치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될 겁니다. 늘 교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천국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 천국을 누리게 생기셨어요. 한 번 더요. 집사님 얼굴만 보면은 천국이 보이네요. 그저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이라고 그래야지 저만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얼굴을 보면 천국이 느껴집니까? 아, 우리 목사님 꼬라지만 보인다고 천국, 그건 내 책임이죠. 그러면요, 우리 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신자는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오긴 와. 근데 맨날 졸아. 그리고 맨날 깃돈 생각, 그리고 무슨 돈 생각, 헤어졌던 옛날 여자 생각. 무슨 기쁨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찰나에 불과하는데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내가 봐도 구원받을지 몰라. 자기도 몰라요. 그래, 천국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요. 광야 신자, 이 사람도 불쌍해. 분명히 이 사람 천국 갑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과 방황과 번민이 계속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알 때도 있지만 시험 들어, 알 때도 있지만 방황과 번민이 가득해요. 아이고,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가면서 이놈의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시험이 그칠 날이 없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한동안 여러분, G.O.D가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길이라는 노래가 광야 신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한참 유행일 때 제가 호주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점심을 먹으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은 행복하겠다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는 이민 먹기가 너무나 힘들고 더구나 부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 때려칠 수도 없고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게 끼니는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낮에 짭을 뛰고 있어요, 부부가. 근데 라디오에서 G.O.D의 음악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 노래가 자기 삶 같다는 거야. 그 노래가 너무 막 인상적이고 영어로 하면 막 임프레시브하고 무브하더라는 거요, 가슴에. 그래서 그 CD를 사가지고 저녁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막 저녁내 들으면서 말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제가 어떻게 G.O.D처럼 잘 부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노래를 하느냐면, 제가 옛날 한참 젊은 애들 이 청소년 집회 다니고 말이요, 이 싸이에서부터 완전히 세댔단 말이죠. 애들과 소통하려고, 제가 애들의 언어와 애들의 문화를 알려고, 애들의 노래를 알려고 얼마나 제가 이래봬도 제가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얼렁뚱땅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사모님, 그 노래 듣고 은혜를 받으면 되나요? 응?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거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이 아직도 형성되지 않는 갈등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인데, 이걸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이런 노래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요. 목사님 이런 노래를 부르세요. 사모님 이런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축복이기에, 목회가 은혜이기에, 외롭고 고독에도 사명의 의리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에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의 종이 목소리가 좋건 안 좋건 그건 두 번째야. 가래가 끼건 안 끼건 두 번째야. 그 속에 얼마나 생명이 있고 영감이 있고 소명의 고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노래입니까? 이런 노래야말로 진정한 가나안 신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사상과 정신의 많은 부분을 이 네오막시즘이 영향을 끼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네오막시즘이란 한마디로 유물론적 공산주의와 휴머니즘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상이에요. 이 네오막시즘이 새로운 진보 사상과 신좌파 그룹을 출현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사상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요, 친북이나 종북 라인, 사회적으로는 민중, 해방, 개혁, 정의, 평등, 공동체 사회를 주장하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뭐 다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인권운동, 평화운동, 소수자의 권익 보호, 이거 좋아요. 당연히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죠. 그런데 동시에 반정부 운동, 그리고 기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움직임, 이런 동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보수 라인에 있는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 이게 뭐야? 타도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이라 이 말이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요즘 젊은 애들에게 은연중에 많이 스며 있어요. 심지어는 저에게도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요,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대부분 안티크리스찬으로 전부 변형이 됩니다. 더구나 한국교회가 지난날 근대화 운동의 정신적 발원이나 지주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근대화와 더불어서 교회도 함께 막 성장해요. 물량적 성장, 영적 성장도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편승하게 된 거예요. 성장주의에 편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와 자본주의, 세상의 마케팅, 기업 경영의 원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이고 이 안티크리스찬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교회들이 생겨나요. 근데 교회가 기득권 싸움을 해요. 근데 기득권 싸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의 부도덕성도 나올 수 있어요. 담임 목사의 대몰림, 재정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모습이 크리스찬들에게, 안티크리스찬들에게, 또 난크리스찬들에게 이게 빌미가 잡혀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급선무는 뭐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세대된 교회가 이런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교회요, 신정주 교회지만 절대로 도덕적인 면에, 윤리적인 면에 절대로 빌미를 주지 않는 교회 말이죠. 그리고 세상과 안티크리스천 앞에서도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적대시하고 진보와 좌파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도 저런 교회는 괜찮아, 교회가 역시 참 투명하고 깨끗해, 여러분 빌미 안 주고 우리 함께 발목 안 잡히고 여러분 정상적인 힘 있는 교회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완전합니까? 어떻게? 영국의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어요. 교회 가봤자 맨날 냄새만 납니다. 인간 냄새 나서 완벽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여, 만약에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절대로 그 형제가 그 교회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형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부정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뭐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요. 의인도 없습니다. 의로운 목사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성자 소리, 난 그런 거 성자도 아니고, 저는 성자 될 수도 없고, 원래는 저는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이고, 저는요, 제가 오히려 가요계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재계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치판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저는 목사 되는 것보다 사실은 목사가 안 돼야 돼요. 원래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절간에 스님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러서 목사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백골난망에 충성해야죠. 근데 저는 성자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나는 성자 소리 듣고 뭐 인격자라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훌륭하고, 그러나 이런 소리는 듣고 싶어. 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성호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이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여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는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키가 크냐 작느냐 코 푸냐 안 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코딱지를 파느냐 안 파느냐, 이것도 개척교회 일이지 요즘 내가 언제 코딱지를 파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그 종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쓰셔야 되는 거요. 근데 애굽 신자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설교만 빨리 끝내면 되는 거야. 마누라 따라왔다가 그냥 실컷 쫄다가 그냥 아이고 벌써 끝났네 주여, 아이고 목사 손 안 드냐 하고 말이죠. 광야 신자도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코드, 자기 스타일 여기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쇼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아니요 불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난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신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가? 저 목사와 함께 하시는가? 은혜의 시냇가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늘문이 열린가? 내가 이곳에 여기가 내가 뿌리 박아야 할 시냇가구나. 거기에 뿌리를 박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자가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딘들 시험의 요소가 없겠어요? 어딘들 가시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교회 와서 교회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시험 때문에 말이요, 나는 왜 이 길이 서 있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요. 가난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고 전화위복의 은혜가 오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리라, 내가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나가리라. 시험은요,
예수님 때문에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누구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아, 이분이 예수고 이분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불렀던 복음의 메시지요. 예수님이 말이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라고 말이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았어. 그리고 그 길을 방해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했던 세례 요한. 그런데 잠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자기가 정의의 메시지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신다든지 면회라도 한번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창기들과 새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야, 이상하다. 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까? 세상에 오기로 정말 예비된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마시고 먹고 놀고 있습니까? 노래나 보고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맨날 말이요, 먹고 마시고 병자 고치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렇게 시험이 들었어요. 언제는 실컷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해 놓고 세상에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어요. 진짜 이분이 예수님인가? 오늘 우리로 마찬가지요. 언제는 말이야,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우리 소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삐딱하게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또 그냥 광야의 노래를 부르는 거요.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성격의 나라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인 것만 분명하여,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마귀와 죄에 눌렸던 자들이 해방이 되는 것이다.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다.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마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 여러분 신유의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세례 요한이 이걸 몰랐어요. 정의의 메시지만 하는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세례 요한,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이 아마 자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회개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말이죠. 여러분도 시험 들거나 교회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거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봐요. 삐딱해 가지고 끝내 죽었어요. 회개도 안 하고 죽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황거리가 있고 갈등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뿌리를 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신자라고? 가나안 신자입니다. 가나안 신자. 애굽 신자나 광야 신자는 이런 걸 몰라요. 세상 쾌락 그냥 짜자가요. 더구나 교회를 떠나버린 이탈자들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러잖아요. 서로 원망하고 아이고 저 썩을 원수 같은 놈, 그래도 서로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삽시다. 어지간하면 길들이는 놈이 훨씬 낫고요, 길들이는 여자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어째 이제 뭐 사랑도 다 바꿔서 어떻게 하렵니까? 이제 교회도 길들이는 교회가 제일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탈자는 희망도 없어요. 이런 안 나가신 자를 어떻게 가난한 신자라고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오히려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교회 구조와 속성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나도 옛날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교회를 비방하는 거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거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게 결국은 다 그런 산물이에요. 아예 기독교를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뭐 이해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쏠림 현상이에요. 쏠림 현상. 그냥 너무 하니까 나도 따라가. 그러나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이게 광야 신자가 되다가 나중에 안 나가신 자가 돼가지고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가시로 콕콕 찔러대는 그냥 익명성이라고 그냥 갖다가 그냥 지저대고 그냥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어두운 삶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독이 있고 악독이 있고 말이죠. 어떤 경우도 씨띠나무지 이런 사람이 종려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다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TV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이런 말씀을 듣고 안 나가신 자가 있으면 다 가나안 신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나안 신자는 여러분 물가에 심기은 나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생활합니다. 깊숙이 들어와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세계에서 길이길이 살아갑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길이길이 은혜를 받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다시 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주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주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자, 이런 사람은 우리의 내면에서 막 젖과 꿀이 흘러넘쳐요. 젖과 꿀이 흘러넘쳐요. 성경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넘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이요. 성경을 보면요, 자, 민수기 13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흘러요. 자,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흘러요. 여러분, 젖과 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 근동 지역에서 비옥합니다. 비옥해. 이집트의 시누의 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이집트의 12대 왕조 때 이 역적으로 몰렸던 시누에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 총리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에 돌아와서 시누의 문서를 썼어요. 그 여행기를 썼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게 출애굽 이전인데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각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야,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상을 주고 복을 내릴 때 젖과 꿀로 보상을 했다는 고대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은 뭐예요? 신들이 상으로 주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을 그 땅에 언약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많이 크고 젖소가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젖을 짜는 거죠. 젖이 많아.
거기다가 종려나무까지 있네. 종려나무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조청이 얼마나 달았어요. 그걸 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열매를 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젖과 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땅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젖과 꿀이 흘러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체적 식물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축복의 시냇가가 흐릅니다. 생명강이 흐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언제나 젖과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신자로 살아가면 우리 속에서 막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흘러요. 옆 사람 보고 어쩌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흘러넘치게 생기셨어. 꼭 교도소에서 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한번 연기라도 해보세요. 자, 한번 다시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게 생기셨어요.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거친 파도와 풍랑이 막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쓰러지기도 하고 막 실패의 쓴맛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처가 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우리가 그곳을 찾아와요. 거기가 어디요? 교회입니다. 교회. 몸된 교회입니다. 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순간은 뭐요? 물가에 심기은 나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이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Lord, I went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목사님, 끝까지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 당연히 끝까지 부르기 똑같아요. 이름하여 Lord, I went. 이게 원래 여러분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흑인 연가, 흑인들이 불렀던 유행가였어요. 근데 이 곡이 좋고 가사 붙여서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대중가요 가사 한다고 혹시 좀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면 그게 꿀이 되고 젖이 됩니다. 그냥 깨닫는 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펠라도 고상한 척, 저는 고상하기는 제가 틀렸고 고상하도록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진정한 가나안 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나안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시대에 가나안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참
내 맘 낙심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늘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널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아래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얻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월 16일부터 6박 7일간 진행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들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단숨에 달려오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익숙하지 않아 어리둥절했던 저와 저희 가정에게 담임 목사님의 기도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아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립지만 저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사실 것을 믿기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 소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누린 그 구원을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알려주고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기 위해 온 일꾼이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기뻤습니다. 5박 6일간의 선교 사역 내내 보호하여 주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매 순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선교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씨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노방전도 딱 한 번 갑작스런 소나기를 경험했는데 그것도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교회에서 15분간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장대비가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자 빨래를 거두려고 집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빨래를 걷는 것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저기 노방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40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한 마을에서는 감사하게도 3배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매 예배도 다윗이 기뻐 춤을 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40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 3-4시간 공연과 예배, 섬김을 하면 모든 청년들은 땀에 범벅이 되었고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형극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어른과 어린이 모두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기간 6일 동안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갖가지 기적과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제 안에 새로운 거룩한 의분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웅장한 무슬림 사원, 불교 사원에 비해 보잘것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의분이 생겼습니다. 이 의분은 저로 하여금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전공을 통하여 부와 명성을 쌓아 주를 위해 쓰임받기 다짐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갈 선한 동기를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은혜로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의 후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항상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꿈 많은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